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 봄이 올 것 같았는데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 끝이 매서웠습니다. 지난주 우수가 지났고요. 다음 주는 경칩입니다. 동면에 들었던 이 동물들이 튀어나오는 시기인데요. 현실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한겨울입니다. 여러분의 옷들도 다 옷들도 겨울 옷 그대로입니다. 봄을 맞이할 준비는 전혀 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기후는 예년처럼 이렇게 경칩이다 하면은 이제 개구리가 튀어나오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건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스크를 쓰고 나오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겨울의 끝자락에 올겨울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이 끝자락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슬기롭게 이겨내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로 또 이번 주에 3월 1일 3.1절이 있어서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예수님은 머무를 집과 머리둘 곳이 없는 자신을 따르려 한다면 오히려 인간적인 정을 끊고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영적 음식과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악을 일삼다가 뱀에서 물려 죽거나 또 모두가 멸망당했으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시련을 극복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요, 너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새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게 하고 또 생각하는 말씀들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라는 이제 제목에 따라서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또 레이 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이 전부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오부였고 레이는 셀이었다고 그랬죠. 또 복음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그를 예수께 보냄으로 인해서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걸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면서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레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였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한마디에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정을 이루었고 직업도 있고 그런 안정적인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인생의 모험을 그걸 나이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결단을 했다는 것,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도 또 내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단순한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도 많은 우리들이 스타들이 있고 그 스타를 쫓는 추종달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응원봉을 만들고 그를 연호하고 그가 하는 일을 따라하고 하는 일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쫓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내 직업과 내 삶의 자리는 있으면서 그들의 삶이 스타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생 전체를 거래하는 결단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도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 있고 각자의 자기의 이제 안정된 자리가 있다는 뜻인데요. 세상이 보장해주는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그 풍요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풍요도 없고 영광도 없는 길,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중 하나가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놔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인정도 없고 매정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되지 않는데요, 매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에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하는 건데요, 그게 단순하지만 않다. 그리고 그 결단인 것이 내 삶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희생에 따라야 하는 이 그림을 알려주는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분명한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하신 예수님이 이 한마디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본래적인 뜻인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향하여서 통칭하여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의 이제 나사렛 출신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갈릴리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가이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재판장에 이제 베드로가 몰래 군병들이 오니까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재판장에 스며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서 묻는 말이 있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에는요, 많은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더란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그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압제 시대 때요. 이게 일본에서 많이 저항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3.1운동이 오늘 3.1절 기념 주일로 지키지만은 3.1운동이 일어났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독립보다는 것처럼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유다는요,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잠깐 언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갈릴리 사람 유다가요 저항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 유다의 저항 사건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습니다. 유다가요, 갈릴리 사람 유다가 세포리스라는 그 나사렛 부근의 도시 이름인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힘으로, 군대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안 했습니까? 그 로마에 반하는,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한다면요, 가차없이 군사력을 동원해서요 짓밟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미 이상한 데처럼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세포리에서 저항을 하니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바로스가요 3개 군단, 요즘으로 하면은 한 6천 명 정도에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요 이 세포리스를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이 지역에 곳곳에서요 2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채 죽여버리고 맙니다. 당시 기원전 4년인데요 산더미 같은 시체들을 남긴 채요 이 도시는 역사의 무대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민중의 염원이 분출되던 시기였다 하겠습니다. 이 유다가 했던, 세포리스에서 했던 이 저항의 정신들이 길이 남았어요. 많은 나중에 유사한 봉기들이 불시로 간직되었고 계속해서 이런 저항 정신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사의 광주의 5.18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고 그러한 압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정신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민중의 격동기를 예수의 탄생 이슈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요, 그 당시 민중이 예수님에게서 걸고 있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식민자였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 시기, 그러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고 간절히 기다렸던 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더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압제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희망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런 희망으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 이런 압제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은요 그냥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서는 것이죠. 국가관과 역사관, 신앙관,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설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어부이고 세리였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는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불타올랐고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일신의 평안이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자에 있을 때 이런 데서 의문을 일으키고 그새 저항에서 일어섰던 독립운동가의 그런 심정으로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잃었던 그들이 나섰던 그들의 길은 평안이나 영화가 아니라 고통이고 십자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깨달아 알고 나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헌신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역사적인 배경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지 않고 5천 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율법을 잘 지키기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 청년은 그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여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기가 이제 아까워서 하지 못했다는 근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40일간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먼저 찾아온 유혹은 배고픔의 유혹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두 번째로 받은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받아야 할 유혹도요, 똑같은 예수님의 유형에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헌신하고 나아간 그 일들이요, 그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예수 믿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고 그 헌신할 때 오히려 배고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유혹도요, 따라오게 되집니다. 그 일을 하고 네가 얻는 게 뭐야 라는 이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요,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고 할 수 있는 타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져서요,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에게 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에게 오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요, 그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면 그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요, 운동들이 일어났다가요, 그 중심축에 있던 사람에게 사고가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운동은 사라져 버리고 말더란 겁니다. 유다의 독립운동도 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인해서요, 모두가 함께 흩어져 버리고 나가버리고 말더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모이게 되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 또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더 나아가서는 오승열 성령 강림 이주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요, 그 의미를요,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매일매일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즐겼고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와 함께 하였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기를 전했던 것이죠. 이들은 박해를 받아서 목이 베어짐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실 길을 당신들도 따라간다는 그 심정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였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담대히 전진할 때 하나님은 크나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을 새가 없더란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하더란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해주더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복지의 땅을 너에게 주게 될 건데, 약속의 땅을 네가 받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갈 사람, 물려받을 사람 누구냐? 바로 너다라고 지시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물려줄 역할을 수행할 사람 누구냐? 바로 너라는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루고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겠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그 일을 미룹니다.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인사오겠다, 장가 들겠다, 소를 팔겠다. 은혜를 받고서도 작은 시련과 유혹에 넘어가서 은총의 자녀답게 처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은총의 백성답게 처신을 잘 하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해낼 사람이라 지정을 하십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헌신의 다짐을 해야 또한 그 가능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해야 할 부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가셨던 그 주님을 뒤를 따라서 우리들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은총 가운데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